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인, 또 신자, 성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그 자체 때문에 신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이 표현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과 학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제자라고 불리는 것은 삶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그 인격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조금 더 머리에 무언가를 채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감으로써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복음서 안에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과 만났던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제자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내 중심 속에서 내가 붙잡은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학문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배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한 청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오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 또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며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청년으로서 표현합니다. 이 청년은 아마 20대 혹은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청년 시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고 목표도 있고 성취에 대한 열망도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어느 누구나 꿈과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굉장히 고상한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현실적이거나 세속에 물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또 염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청년이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청년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만 놓고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구원에 대한 질문보다는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영생과 구원에 대해 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지간한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종교적인 열성이 뛰어났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죠. 선생님은 물론 다른 이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귀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참된 생명을 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교훈이 있지만 이것은 지적인 가르침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었지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존재이기 때문에 선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그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 감히 완전하다고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청년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은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기왕성한 때에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자신을 높여 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열정은 잘못된 종교적 열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오직 은혜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반대로 수많은 이교에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귀에 그럴듯한 말로써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아름답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에 때로는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분명 죄와 허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그 모습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노력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 안에는 허황된 그런 자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높이는 이 잘못된 평가가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자신을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허황되게 바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었을 겁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돈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소유 때문에 고상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삶에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 이 땅에서 분명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안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소유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허영심으로 허황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청년은 그런 우월함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근거하지 않았던 이 청년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물어보십니다.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 속에 담겨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청년이 말한 선한 일은 굉장히 인간적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말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이 정말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높으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우리의 그 추함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을 행할 자격이 없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직한 모습은 바로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선을 열망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부족한 선행을 통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이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시선으로 스스로를 가리고 있는 이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물음 앞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5계명과 9계명까지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제시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의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은 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는 이 주님의 명령 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고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라는 주님의 그 뜻이 이미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절에서 이 청년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청년은 말합니다.
청년이 이해하는 그 말씀의 깊이는 정말 표면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것이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청년은 오직 도덕적인 행위에 집중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소극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법률을 따라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청년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수준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이 청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은가? 딱 이 정도의 기준으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을 통해서 했냐 안 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그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조명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삶 곳곳을 비춰봐야 하고 우리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본다면 우리 안에 그 썩어진 것들, 흉악한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로 나갈 때 죄악된 본성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허물을 말씀으로 비추시고 그것을 은혜로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그 종교적인 열성, 표면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자신의 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고양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성과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청년의 모습처럼 우리를 도덕적으로 고양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며 검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도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중심 곳곳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을 보지 못하는 이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전치 못한 청년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그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남을 구제하라, 남을 도우라라는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청년이 의지하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청년의 재물은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도덕적인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지만 이것은 그의 재산, 그의 소유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덕적으로도 우월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적인 행위에 입혔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청년의 진정성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니? 너 정말로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너의 힘으로 채우려던 것들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신 것을 보고
너는 걸어갈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청년을 빈털터리로 만드시는데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 위에 뿌리내린 이 청년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재물 안에 새겨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되게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다른 것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해서 그것만 움켜잡고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완전한 상급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청년의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청년이 말씀 앞에 통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원하셨을 겁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진정으로 긍휼을 얻기 원하셨을 겁니다. 주님을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안에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중심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살피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내가 의지할 분, 나의 상급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